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양식대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로 만든 속 반바지를 입고, 또 목 부위에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아마로 만든 속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입는 청색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는 판결의 흉패를 달고, 또 머리에 거룩한 관을 쓰고, 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겨져 있는 금패를 둘러야 했습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의 특별한 복색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취할 수가 없었고, 초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으면 그 아론의 아들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아들이 물려받았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론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죽게 되면은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취임 기념으로 이 옷을 새로 만들어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즈음에 죽게 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산지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호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원래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중에 민수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이 아버지가 맡았던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들은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 의복들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양을 드리는 그 의식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임식의 순양은 제물의 성격상 화평 헌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화평 헌물은 피는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그리고 제사장이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가져가고,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들도 그 희생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 희생물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 고기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헌물, 바구니에 있는 그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덕에 납작하게 구운 빵과 기름을 섞어서 구운 빵과 기름을 표면에 발라서 구운 빵, 세 종류의 빵이 있는데 그 빵 바구니에 있는 그 빵들과 순양의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론과 그에게 속한 이 아들들이 먹었지, 낯선 자, 이 낯선 자라는 것은 뭐 수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아론 일가족에게는 다 아는 사이이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양을 먹고 하나님께 드린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그걸 우리 몸의 일부로 만듭니다. 흔히들 우리가 맛난 음식,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그러죠.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해요?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러죠.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물을 나의 몸의 일부로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순양과 빵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된 순양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그 헌물과 하나가 되어서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이신 이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설마 뭐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나를 위한 그 희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누룩 없이 구운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의 순수한 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합니다.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바로 그 화평 헌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했고 또 그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 순양의 고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로 드렸던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다가 남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밤새 먹다가 아침까지도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먹지 말고 불로 태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때에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역시 저녁부터 밤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로 태우도록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은 일평생 가운데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일생에 단 한 번, 단 한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단 한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설마 이 산도로 내려오면서 365일 내내 내려오는 애는 없을 겁니다. 한 달 내내 이 자궁에서 산도를 통해 밀려 나오는 아이도 없습니다. 진통하는 시간이 좀 긴 사람은 있겠지만 어쨌든 쑥 밀려 내려오면 딱 한순간에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납니다. 단 한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이건 단 한순간입니다. 몇 날 며칠 계속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도 단 한순간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도 이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계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번에 구속함을 얻고 단번에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들을 이레 동안에 걸쳐서 성별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죄 헌물의 수소를 잡아서 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으면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제단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이 노수로 만든 그리고 시팀나무에다가 노스를 입힌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죄 헌물의 수수 한 마리를 이래 동안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그것을 구별하니까 제단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이 거룩해지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곧 사람들이 가지고 나아오는 희생물마다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그 제물은 주께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일종의 반역을 저지른 셈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고 반역을 한 인물이지만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 자리에서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성소 바깥으로, 성막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어떤 헌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은 그 뭐 아무것도 걸어놓은 게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설마 뭐 제단을 부수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은 이 맹세는 또 지켜야 한다. 율법에는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 제단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제단입니다. 그래서 예물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제단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세움을 입은 다음에는 지금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식을 행하고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 순양을 드렸지만, 이제 그들이 위임을 받은 다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죄 지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 헌물, 범법 헌물 혹은 화평 헌물을 가져올 때만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 헌물은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드리는 헌물이 나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음식 헌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음식 헌물은 짐승과 같은 이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헌물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단위가 나오죠. 에바란 말도 나오고 흰이란 말도 나오는데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리고 1흰이 3.66리터. 밀가루 10분의 1에바 하면은 약 2.2리터 가량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흰이 3.66이니까 4분의 1 흰이면은 0.9리터, 대략 한 900ml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료 헌물로 포도즙을 4분의 1 흰을 같이 드렸습니다. 저녁에도 어린 양과 앞서 이야기한 그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함께 드려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희생 헌물을 불로 예비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 대대로 이 헌물을 주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주께서는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죄 용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꼭 볼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음식 헌물을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날마다 드리는 짐승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단번 속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희생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죄 지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기쁜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일 이런 게 있을 때 감사하러 나아갑니까? 아니면 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가지고 하소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소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동안에 아무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핍박받는 일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꼬박꼬박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꼭 아쉬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병이 걸려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누가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또 날마다 나에게 괴롭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 만한 그런 괴로운 일만 계속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가 그냥 별다른 일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는 그런 날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가족들 모아놓고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서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저물거든 저녁 식사 시간도 괜찮고 잠자리 들 때 그때도 괜찮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신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하다고 봅니다. 43절에서 46절은 주께서 구별하셨다. 무엇을 구별하셨느냐? 첫 번째로 43절에 보니까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왜 그게 성막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순금으로 화려하게 도배를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왕국이 부강해졌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자기 집은 알아서 챙기시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안이한 생활을 했습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리기도 했고, 바알의 신당에 찾아가서 그곳에 바알에게 숭배하고 행음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불러내는 영매의 무당들을 찾아가서 길흉 화복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에스겔 대언자가 본 환상과 같이 주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편산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내버리셨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우고 부숴도 하나님 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 하나님 집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금으로 만든 집에,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고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떠나버리시면 그건 더 이상 성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하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막을 거룩하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성막이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는 성막과 함께 그 번제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한다 하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그것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회중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표시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능력의 팔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압제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백향목으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민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신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격적으로 자기와 교제할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자신을 정결하게,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별된 모습으로 선한 간증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그분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